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특별히 또 오늘은 또 우리 6.25를 맞이해서 또 귀한 시간을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6.25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저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2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받은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래.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 앞에 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우리 한 번 더 2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 없도.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과 은혜를 부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거하는 삶, 또 오늘 우리 설교하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함께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25일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날에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어려운 시간이 여러 해가 지나고 지금까지도 상처가 씻겨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나라를 어떻게 구해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현장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연관돼서 우리가 더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어떤 일 행하셨는가 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사님 통해서 하나님 전달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전달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더 결단하고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호 목사님은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가 되시고 히즈코리아 TV 주 강사가 되십니다. 원래는 주일날 모시고 싶었는데 재작년인가요? 전화 통화했더니 주일날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6월 25일이기도 하고 딱 맞는 강사시고 저희 제자학교에 한국 선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6.25 관련돼서 강사분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이호 목사님을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양쪽에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1950년 흥남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 또 섬겨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구재원 목사님은 저의 신학교 동기이십니다. 1990년 신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꽃미남이셨는데 지금은 꽃중년이 되셔서 아직도 그때의 미모를 간직하고 계신 모습을 오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이 전쟁을 하면 좀처럼 후퇴하지 않습니다. 전진 세계 최강국이니까요 돌격해서 적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미군 역사상 가장 뼈아픈 동시에 수치스러운 최장거리를 후퇴했던 사진입니다. 1950년 겨울 함경도 지역에서요 미군이 중국군에게 포위당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육지로는 이미 중공군 수십만이 포위해서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살 길이라고는 흥남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탈출하는 길입니다. 그 개마고원 지역에 포위된 미군이요 후퇴하라 미군 역사상 지금도 깨지지 않는 최장거리를 후퇴해서 흥남까지 갔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수천 명의 미군이 총에 맞아 죽고 얼어 죽은 아주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10만 5천이나 되는 대병력이 몰살의 위기를 피해서 함경도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기록을 보면 밤에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갔답니다. 산길을 행군하는데
눈이 3m가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손에는 무기를 들고 등에는 보급품을 메고 3m가 넘는 눈길을 헤쳐서 그 살벌한 추위를 뚫고 후퇴해서 흥남까지 가는 길,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인 미군에게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길이었는데요, 살아서 흥남까지 도착한 것만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이상한 사실은 그 미군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북한 주민들이었어요. 북한 주민 입장에서 미군과 국군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입니다. 우리 지역에 쳐들어온 적성국의 군대죠. 근데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의 체제, 북한군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쳐들어온 침략군, 미군을 따라서 흥남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들은 왜 적군을 따라갔을까요?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이종현 씨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막 후퇴하는데 사람들 따라오길래 어떤 주민들인가 어느 집에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어느 집을 방문하니 20명의 주민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5년간 공산 치하에서 박해받은 그들은 또다시 공산군에 점령되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아있던 마을 주민 300여 명이 같이 피난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눈 쌓인 맨 땅에서 잤습니다. 흥남 부두에 도착하니 온 부두가 피난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1945년 김일성이 집권하고 6.25 전쟁이 터진 50년까지 5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북한에서 말 못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6.25 전쟁이 터져서 미군도 들어오고 국군도 올라왔어요. 야, 이제 공산당 물러났으니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겠다 했지만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국군과 미군이 후퇴합니다. 또다시 공산당 정권하에서 살 수는 없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내서 후퇴하는 미군을 따라 흥남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 흥남에 온 피난민들을 인터뷰했던 스탠리 볼린이라는 미군 책임자도 비슷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난민들에게 5년 동안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만장일치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 흥남 피난민들의 인터뷰 기록입니다. 소련군이 집을 약탈했습니다. 공산당 정부가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으로 사업이 망했습니다. 공산당의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공산당이 반대파를 숙청하여 부모와 형제들을 잃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 정권하에서 죽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처참하게, 우리나라가 45년 해방 당시에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공산주의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다 뺏겨서 밑바닥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의 밑바닥 계층 사람들이 피난을 나오는데 미군들이 봤더니 한겨울에 대부분이 맨발이었다는 거예요. 다 뺏겨갖고 옷이 없어서 신문지로 몸을 둘러싸고, 이 피난민들을 가리켜 미국 기록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몸으로 저항하고 발로 투표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손으로 하는 투표, 공산주의 국가의 투표는 공개 투표입니다. 흑백. 공산당에 찬성하는 사람은 하얀색 투표함에 넣고 반대하는 사람은 검은색 투표함에 넣어라. 뭐 지금도 그렇게 투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까만 투표함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끌려가고 아주 처참해졌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투표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이 발로, 자신들의 체제인 북한군이 아니고 자신들의 적군인 미군과 국군을 따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걸어감으로써, 탈출함으로써 발로 공산당에 대한 반대 의견을 투표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 발이 대부분 맨발이었고, 참 가난한 피난민들이요,
지금처럼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앞 사람이 미군을 따라가면 미군이 흥남으로 간다니까 따라가면 흥남이 나오겠지. 거대하게 무리를 지어서 피난민들이 흥남으로 걸어갑니다. 가끔 공산군 전투기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다가 거대한 무리가 어버이 수령 계신 북쪽이 아니고 반동 분자 제국주의 미국이 있는 남쪽으로 간단 말이죠. 야, 저 반동 분자들이구나. 공산군이 지나가다가 피난민의 행렬을 발견하면 총탄을 퍼부어요. 항공기에서 기총소사라면 사람들이 놀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길 가다가 다 전부 나무 밑으로 길 옆에 바위 옆으로 몸을 숨기기 위해서 다 대열이 흐트러집니다. 한바탕 총탄을 딱 퍼붓고 나서 다시 모여서 길을 가야 되는데 다시 행렬을 이루고 보니까 부모가 없어졌어요. 자식이 안 보입니다. 형제 자매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총탄을 퍼붓는데 총알을 피하느라고 부모는 이리 뛰고 자식은 저쪽으로 뛰고 형제는 앞으로 가고 자매는 뒤로 가고 총탄이 퍼붓는데 거기서 야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자. 의논할 시간이 없습니다. 막 사람 죽어나가는 판인데 그 총탄을 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다시 대열을 이루어 보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애들이 막 밟혀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총탄을 퍼부을 때마다 평생 가족들이 다시 못 만나는 피눈물 나는 이별을 하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흥남까지 왔습니다. 그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미군 입장에서는 10만 5천이나 되는 대병력을 수십만 중국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탈출시키는 것만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 엄밀하게 따지면 피난민들은 미군의 적이었던 북한 주민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전쟁 역사를 살펴봐도 적군에게 포위당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한 군대가 피난을 가면서 적성국의 주민들까지 데리고 나왔다. 그런 기록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흥남까지 온 피난민들은 그곳에서 공산군에게 대량 학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바로 그때 한국군 장성이 나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김백일 장군의 원래 이름은 백일이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이름을 고쳤어요. 백, 흰 백자, 하얗다는 뜻이죠. 일, 한 일자. 백일 그러면 나 혼자만이라도 하얗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도 온 세상이 공산화되어서 붉은 물이 들어도 나 혼자는 반공, 나는 하얀 색깔이다. 세상이 온통 공산화되어도 나는 끝까지 반공으로 싸우겠다. 아주 악마적 공산주의의 실체를 일찌감치 깨달으시고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공산주의와 싸워야겠다는 것을 일찌감치 아셔서 이름을 백일이라고 지었던 장군입니다. 김백일 장군이 미군 사령관들을 설득해요. 저 사람들을 적성국 주민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군을 따라 피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공산당이 흥남을 차지하면 모조리 죽여버릴 겁니다. 무슨 일 있어도 우리 동족을 살려야 됩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설득을 해요. 미군 입장에서는 참 피난민들까지 구출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 사령관이 확실하게 답을 주지 않자 한국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한국군 지휘관 회의에서 김백일 장군이 강경한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끝까지 미군과 교섭을 벌여야 된다. 수십만 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미군이 정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배라도 갈라야 된다. 미군이 북한 주민 버리고 간다 그러면 차라리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미군들 앞에서 우리 한국군 장성들이 배라도 가르자. 그러고 설득하자. 최악의 경우 우리가 피난민들을 직접 데리고 가야 한다. 말씀하신 뜻은 참 멋있는데 정말 만약에 미군이 바다로 탈출하고
국군은 바다로 안 가고 피난민들을 데리고 중공군이 겹겨이 포위하고 있는데 육지로 행군을 했다면 군대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인 줄 알면서도 우리 국군이라도 가자라고 말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동족 북한 주민들을 지키겠다. 강력한 결의를 나타낸 말입니다. 자, 한국군이 이렇게 그냥 강경하게 나서니까 그 다음 장면이요. 알몬드 사령관이 난처해집니다. 이분이 6.25 전쟁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오른팔, 흥남 철수작전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니, 한국군이 배를 가르겠다느니 미군 갈래면 혼자 가라, 우리는 그냥 이 주민들이랑 같이 죽겠다느니 이러니 그걸 설득할 수도 없고 데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난민들을 배에 실타니 배도 모자르고, 피난민 실타가 공산군이 공격하면 다 죽을 판이고, 차일피일 대답을 미루면서 알몬드 사령관이 미군에게 명령합니다. 한국군이 하도 세게 나오니까 일단은 뭐 결론 내지 말고 일단 미군부터 철수시키자. 그래서 한국군한테는 답을 주지 않고 배에다가 미군을 태워서 흥남에서 철수를 시킵니다. 1950년 12월 19일부터 16일부터 미군들이 막 철수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알몬드 사령관이 철수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흥남항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적군이 공격하진 않나, 사령관으로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흥남함 주변을 맴도는데 하늘에서 내다본 흥남 앞바다가 새카맣습니다. 아니, 바닷물이 파래야지 왜 이렇게 새까맣지? 조금 고도를 내려면서 봤더니 이상한 물체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1950년 12월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 함경도의 강추위에 추위보다 더 차가운 바닷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물 물체는 북한 주민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허리까지 차오는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미군 배가 저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는 못 가지만 가까이 갔다가 파도에 휩쓸리겠죠. 최대한 서로 인간 사슬처럼 파도에 휩쓸려지지 않도록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미군 배로 이동하면서 제발 우리도 살려달라고, 태워달라고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울부짖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알몬드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부관에게 명령을 해요. 도저히 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 시간부터 미군은 북한 사람들을 태워라. 이때 알몬드 사령관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부관이 알렉산더 헤이그 중위입니다. 이 알렉산더 헤이그가 나중에 나토 사령관이 되고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 국무장관, 아주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합니다. 그 국무장관이 된 헤이그가 자신의 20대 젊고 새파란 중위였던 시절 알몬드 사령관 부관으로 사령관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그 순간을 훗날 회고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흥남 철수의 가장 아픈 기억은 누군가 태워주기를 기다리면서 무시무시한 추위 속에서 심지어 허리까지 오는 바닷물 속에 서 있던 피난민들을 바라보았던 일이다. 그 피난민들을 보고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죠? 피난민들 구출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헤이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흥남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살아날 길이 열렸던 이유는 기독교적 양심이었습니다. 군사작전으로 보면요, 아니 도망치는 군대가 왜 적국의 주민들을 구출합니까?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군사작전상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왜 펼쳤느냐?
헤이그가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믿음이 태산처럼 크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내 믿음이란 게 하나님 앞에서 태산처럼 큰 믿음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모래알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사람들이 한겨울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그걸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알몬드 사령관, 알렉산더 헤이그 같은 미군 수뇌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내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이 기독교적 양심이 기상천외한 작전을 낳습니다. 1950년 12월 19일부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작전이 펼쳐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군인들에게 무기는 생명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총을 잊어먹었다. 당장 영창 가요. 생명과도 같은 무기를 미군이 스스로 버립니다. 보통 무기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의 제일 부자 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산 첨단 무기, 그 값비싼 무기들을요 미군이 스스로 버려요. 무기를 버리고 생긴 빈 공간에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었던 북한 사람들을 태웁니다. 미군의 배라는 배는 피난민들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태울 배가 없었을 때 미국 국적의 화물선이 흥남부두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미군의 군용 물자를 나르는 7,600톤급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오. 그 다음 장면이요. 37살의 레너드 라루 선장입니다. 미군의 존 찰스 대령이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흥남으로 들어오니까 레너드 라루 선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북한 피난민들을 태우시오 라고 명령해도 돼요. 화물선이지만 미군의 지휘계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지 않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명령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당신이 자원해서 저 부두에 몰려있는 피난민들 가운데 일부라도 배 태울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시오. 단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당신 배의 상급 선원과 의논해서 자원해서 피난민 태우겠다면 내가 돕겠소. 왜 명령을 하지 않고 부탁을 했을까요?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1950년 그 당시까지 해전 역사상 가장 많은 폭발물이 흥남 앞바다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었어요.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흥남항으로 들어오기 한 달 전에, 그 한 달 사이에 미군 전함이 3척이 공산군의 기뢰에 걸려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전함도 폭발하는 판인데 기뢰 탐지기조차 갖추지 않은 이 민간인이 모는 화물선이라면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둘째,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에는 연료 300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기름 300톤을 싣고 다니는 거대한 주유소였어요. 이렇게 위험한 연료를 운반하는 배에는 훈련받은 선원만 타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거기 탔다가 실수로 성냥불 하나라도 연료통 근처에서 그어대면요 무시무시한 해난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래서 이 배에는요 위험한 연료를 다룰 줄 아는 훈련받은 선원, 선장 포함 47명만 딱 타고 있었고요. 배에 있는 모든 시설은 47명분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47명 이외의 인원을 위한 시설과 공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침실도, 침대도, 난방시설도, 목욕통도, 화장실도, 식당도, 음식도 없었고 심지어 물도 없었어요. 그러니 사방에 폭발물 깔려 있죠. 배에는 불꽃 하나만 튀어도 거대한 재난을 일으킬 연료가 실려 있죠. 47명 이외를 위한 모든 시설,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에 사람 태우고 가라 그랬다가는
죽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화물선에 사람 태웠다가는 사고 나서 당신도 죽을 수 있으니 내가 차마 당신한테 명령을 못 내리겠고, 그렇다고 저 흥남부두에 살려달라고 수천 명이 몰려서 울부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버리고 가자니 그것도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존 차일드 대령이 얘기한 게 당신도 죽을 수 있는 일이니 차마 내가 명령을 못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당신이 저 불쌍한 북한 사람들 태우고 가겠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문제는 또 뭐냐, 선장이 자원하면 이 배에 탄 46명의 선원 전원은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젊은이들, 대개 고등학교 때 선원학교 뭐 이런 데를 나와서 항해 기술을 익히고 이제 선원을 일한 지가 얼마 안 된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37살짜리 선장이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려서 선장의 명령 때문에 선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상급 선원들과 의논해서, 얘들아 이거 하다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도 할래? 의논해서 결정하시오 라고 미군이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이 존 차일드 대령의 이야기를 듣고 1등 항해사 디노 사바스티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의논을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시오. 그리고 배에 탄 피난민들이 10,000명에 달하면 나에게 보고하시오. 사방에 폭발물인데 300톤의 위험한 연료가 실려 있는데 47명만 타게 돼 있는 배인데 그 배에 무려 10,000명을 태우고 저 부산 앞바다까지 724km를 항해하겠다고 37살 레너드 라루 선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선장이 1등 항해사 디노 사바스티오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20대 초반의 로버트 런이라는 선원이 그 장면을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이 선장이 일방적으로 명령 내리는 바람에 선원들 잘못하면 20대 초반에 물고기 밥이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그때 이 로버트 런이 선원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린 그 선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연세가 드셨을 때 찍은 사진이고 20대 초반 젊은이 시절입니다. 만약에 배가 폭발하고 모두 죽었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 선장님은 다 죽어도 우리 선장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얘기할 거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선원들이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 배가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할 때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말라고 미군이 명령을 내렸어요. 왜? 20대 초반의 젊은 선원들이 가다가 우리 한국 간대, 그 전쟁터로 가는 거야? 나 안 가. 그리고 중간에 항구에 도착했을 때 도망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는 건 비밀로 하고 그냥 항해하라. 일본 가까이 왔을 때 명령서를 개봉해라. 그 명령을 온 다음에 개봉해 봤더니 우리 한국에 흥남으로 가는구나. 그걸 모르고 버지니아에서 출발한 배인데요, 버지니아에서 출발해서 항해를 하다가 중간에 육지에 들릴 때가 있어요. 20대 초반 팔팔한 남자들이 맨날 배에서 남자들하고만 놀다가 육지에 도착하면 배에서 맨날 그 배에서 먹는 도시락 같은 거 먹다가 항구에 내리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예쁜 아가씨들도 만나러 가고 술도 마시러 가고, 육지에 도착하면 뱃사람들이 그냥 한국식으로 말하면 노래방 가고 실컷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다들 그렇게 놀아요. 그때 선장님은 혼자 교회당에 가셔서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도 알려주지 않은 이 위험한 임무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선원들 46명 이름을 부르면서 맨날 기도하고, 딴 선원들은 다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재밌게 노는데 우리 선장님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성경책 보시고 아주 용맹하고 유능한 선장이지만 동시에 우리 선장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46명의 젊은 선원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장님이 이런 위기 앞에서 당연히 저분 하나님 믿는 분이니까 당연히 북한 사람들 태울 거다. 46명 20대 초반 선원들이 자기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선장이 북한 피난민들 태울 거라고 결정하리라는 사실도 알았고, 그 선장을 존경해서 우리도 같이 해보자.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46명 젊은이들이 죽을 판인데 일제히 순종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로버트 러니 선원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데리고 자기가 젊었을 때 존경했던 레너드 라루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아들이요, 맨날 아빠한테 들었거든. 야, 아빠가 20대 시절에 말이야, 자 코리아에 가갖고 피난민 엄청 많이 태웠어. 우리 선장님이 그거 태우기로 결정했거든. 아빠 얘기가 생각나서 로버트 러니 선원의 아들이 레너드 라루 선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들었는데 선장님,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망설이지 않고 쉽게 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질문했더니 레너드 라루가 빙그레 웃으면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을 한 권 딱 들었어요. 내 대답은 성경책에 있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뿐이란다. 10,000명을 태우겠다는 결정도 위험천만한데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실제로 탄 인원은 14,000명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사람을 채운 결과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47명 타도록 만든 배에 14,000명이 탔으니 배에서 무슨 소동이라도 나서요, 14,000명 주민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쏠리면 무게중심을 잃고 기우뚱해서 배가 그 자리에서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태우고 또 태워서 최대한 많이 구출하려고 14,000명이 타서 1950년 12월 22일 위험천만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흥남 부두를 떠나는데 부두 앞에 사방 10km 일대에 그 부두로 병력을 싣고 부두를 통해 인원을 나르고 부두로 무기를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미줄처럼 북한군이 기뢰, 폭발물을 설치해 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 배가 그 기뢰를 요리조리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위기 속에서 요리조리 피해서 드디어 그날 밤에 폭발물이 더 이상 없는 저 넓은 안전한 동해바다로 나갔습니다. 야, 살았구나.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사바스티노 1등 항해사가 레너드 라루 선장에게 외칩니다. 선장님, 우리 배에 몇 명이 탔죠? 자네가 보고했잖아. 14,000명이라며. 분명히 14,000명이 탔는데 방금 전에 14,001명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야, 우리 배에서 아기가 났다고 20대 초반 젊은 미군 병사들이 아기 구경한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나중에 한국 엄마 아빠가 아기 이름 지어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배에서 탄 아기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자. 막상 이름 지어줄래니 한국 애인데 미국 이름으로 짓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야, 한국 이름 지어보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선원이 한 명도 없어요. 야, 한국말 아는 거 없어? 우리도 한국 애기니까 한국말로 지어야지. 선원 하나가 자기가 아는 한국말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그거로 짓자.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김치1이 됐습니다. 첫날 태어난 애기가 김치1, 그 다음에가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김치를 담근 것이 아니라 김치 5명이 태어났어요. 배에는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도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화장실이 없으면요, 배 전체가 다 화장실이 됩니다. 3일 동안 악취가 진동했겠죠. 이 배가 도착한 다음에 깨끗이 청소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한 달 후에 미군 항구에 들어갔는데 깨끗이 씻고 한 달이나 지났지만 청소하는 미국 사람들이요, 북한에서 수출된 그 악취, 생전 맡아본 적이 없는 북한 사람들의 그 악취에 기절초풍을 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자, 참 밤에는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고 바다니 칼날 같은 바닷바람이 불고 화장실도 없고 악취가 진동하는 3일 동안 피난민들은 배에서 뭘 하면서 지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젊은 아낙네였는데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강씨 할머니라고 불리우는 분이 미국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항해하는 내내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두고 온 가족과 친척들에 대해서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온 가족은 배 안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했다. 여러분, 한국 현대사가 재밌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왜 재미있고 감동적이냐면요, 흥남철수작전, 요즘은 초등학교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미군이 6.25 전쟁 때 양민 학살했다고 가르치지, 미국 사람들이 북한 주민까지 구출했다, 이런 얘기는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흥남철수작전, 여기 작년 이상 세대인 분들은 다 들어보셨죠? 흥남철수작전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그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역사의 속사를 한꺼풀 한꺼풀 추적해 보면요, 왜 그 주민들을 구출했냐?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왜 미군을 따라갔느냐? 우리는 밤낮 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배에서 뭘 했느냐? 우리는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한국 현대사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추적해 보면요, 곳곳에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지금 제가 그냥 일반 역사를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 서적이 나온 게 아니고요, 미군들의 기록을 제가 뒤져봤더니 그 사령관의 부관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미군하고 인터뷰한 사람들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배에 탔던 할머니도 3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흔적,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남철수작전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기도의 배였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추위와 바닷바람에 시달리면서 14,000명이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침내 3일 동안의 항해를 마치고 부산을 거쳐 거제도에 상륙했습니다. 14,000명이 출발해서 14,005명이 도착했는데 중간에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기도의 배가 기적의 배가 됐습니다. 이 기적의 배가 따뜻한 남쪽 항구에 무사히 도착한 날, 1950년에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 크리스마스에 14,005명이 무사히 남쪽 항구에 도착합니다. 흥남철수 작전으로 탈출한 미군이 10만 5천 명, 미군이 무기를 버리고 태워서 구출한 북한 주민이 9만 8,100명, 그 9만 8,100명 가운데 무려 14,005명이 메러디스 빅토리호 단 한 척의 배를 통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빅토리호 승무원들에게 단체 표창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표창장의 내용을 쓰셨는데요, 그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위험한 바다를 지나 3일 동안의 항해 후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부산에 도착한 것은 이 인도주의적인 위협에 참여한 모두들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었으며, 당연하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엄청난 일을 해냈으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깃든 대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피난민을 구출한 일은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이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적었어요. 실천하는 기독교 신앙의 모범으로 한국인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셨어요. 저 미국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14,500명이나 구출한 것은 누가 명령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북한 주민들도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살려야지. 실천하는 기독교 신앙,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실천한다면 저 메로디스 빅토리오 승무원처럼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출하게 된다. 기독교가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실천하는 기독교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고, 우리 한국인들은 이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승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로 기억할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표창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세계 최고 기록만 등재하는 기네스북이라는 책 알고 계시죠? 옆에 그 기네스북 마크가 있어요. 세계 최고 신기록을 세우면 기네스북에 등재해야 되는데, 저 기네스북에 인류 역사상 단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 한 척으로 14,500명이나 죽을 사람들을 구출한 사례가 전무후무합니다. 세계 최고 기록으로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기네스북에 실제로 등재가 됩니다. 자, 이 1950년에 대단한 모험을 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960년에 레너드 라루 선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저는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협들을, 이 사람은 선장이니까 그 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았겠죠. 3일 동안 항해 동안 얼마나 많이 사고가 나고 침몰돼서 사람들이 죽고 다칠 수 있는 위기를 겪었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선장은 압니다. 직접 본인이 배를 지휘해서 3일 동안의 항해를 이끌었기 때문에 끝없는 위협이라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았으면 진짜 죽을 고비가 수십 번 있었는데 그 끝없는 위협들을 극복하고,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안 죽고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끝없는 위협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10년이 지나도록 그게 희한해서 가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배의 키를 잡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계셨고, 내가 선장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선장이 되셔서 항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불가사의한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이 선장의 고백입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별명은 기적의 배였습니다. 똑같은 별명이 대한민국에도 붙여졌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찬탄해하는 기적, 한강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세계화의 기적을 차례로 이루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기적의 배였던 이유, 하나님이 배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차례로 이룰 수 있었던 이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선장이 되어 주셔서 현대사의 항해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의 항해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세계화의 기적을 다 이뤘는데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우리 현대사에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흥남부두에서 우리 동포들을 구출했던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공산당에 반대해서 발로 투표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저항할까요? 아니면 공산주의에 굴복할까요? 기적에 배었던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의 배가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 모인 집회, 한 600명, 700명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모인 집회 가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을까요?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600명, 700명 되는 초등학교 꼬마 아이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손든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00% 손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삐걱삐걱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교육할 것 없이 기독교 종교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위태로운 항해를 거듭하다가 어쩌면 침몰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대 자살률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노인 빈곤율 역시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살하고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가난해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아서 세계 밑바닥 수준의 출산율. 23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 명 남는다 그랬는데 2300년에 요즘은 그게 한 2250년 정도만 돼도 한 10만 명? 그 5만 명 남는 시점이 2300년에서 한 30년 한 세대 정도 앞당겨졌다고. 뭐 이대로 되면 그냥 멸종해 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한숨을 쉬고 참 한탄을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대단히 암울하고 절망적이지만 이럴 때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으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렵고 위기인 거 맞아요. 뭐 하나님 믿으니까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먹고 사는 게, 애 키우는 게 참 예전보다 어려워진다. 많이들 실감할 겁니다. 어려움이 없고 만사형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1950년 흥남 앞바다를 새카맣게 메웠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누가 봐도 죽을 판입니다. 아니 수십만 중국군의 포위를 받고 있는 미군이 아군도 아니고 적군인데 그 미군이 어떻게 북한 주민을 탈출시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례고요. 그건 1950년 딱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인류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하 30도 함경도의 겨울에 추위보다 더 차가운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수천 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미군 배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더니 무려 98,100명이 살아나는, 배 한 척에 14,005명이 구출되는 기네스북에 기록되는
정말 희한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많이 어렵겠지만 이 어려운 세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흥남 와서 기도하는 바람에 흥남에 배 탄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지만 100%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기독교인 덕을 봐서 살아났어요. 우리 현대사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됐는데 남한에 그 1%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쳐 헌신하는 바람에 나머지 99%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함께 복받은 역사가 우리 현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신앙의 씨를 뿌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누어주는 선행의 씨를 뿌려서 이 위기의 시절에 오히려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5주년 6.25를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립니다. 지금도 전 국민의 3분의 2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최소한 20명, 30명 예수 믿다가 발각되어서 계속 순교당합니다. 순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순교자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 박해받는 몰래 예수 믿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잘 믿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우상숭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교우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애국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시체더미가 되며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대한 재난 6.25 전쟁 가운데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주시고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번영하게 인도해 주신 역사의 주신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 신천지와 같은 마약, 신천지와 같은 이단,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북중앙교회를 위시하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흥남에서 일어났던 75년 전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여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여서 기도하고 행동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산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할까요? 네. 그냥 오늘 한 가지 생각하게 됐는데 75년 전 역사를 듣는데 막 가슴이 뛰고 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면서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만 알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린 잊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때는 기억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혹시, 나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사건이니까, 내 인생의 역사니까. 혹시 오늘 6월 25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그렇지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나도 역사를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원래는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에 12시에 맞춰달라고 해서 적절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모든 수요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